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기도 응답이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뭐냐면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 예는 예할 예자, 예식을 뜻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오늘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들과 하나 되고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곳에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이 직감적으로 뭔가 이게 느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제가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비천한 자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 원하셨어요. 장차 그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야 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인이라 칭함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해석이고, 예수님이 그런 동기를 갖고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라, 그 말 듣고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상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은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피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나, 죄인이 아니신데 왜 받았나,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짧은 시간에 무엇 하셨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만 의사 누가는 하늘이 어떻게 열렸느냐?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고 나셔서 그냥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지만 물에 올라오시자마자 올라오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중심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먼저 여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신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뭐 당연히 제가 합동측에 자라났으니까 총신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저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신학교들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죠. 하나님이요, 저 어느 신학교를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총신입니까? 제가 키가 크니까 장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 신학교들이 있지만 제가 특히 마음에 이제 들어온 거는 총신, 그리고 장신, 그리고 또 다른 신학교 하나 더 있는데 뭐 여러 신학교 중에 저 세 군데 중에 제가 한 군데를 생각하고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감동이 왔는데 감동으로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학교를 갈 때 너희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합동체에 자라는 사람은 너희한테 안 물어보고 총신 들어가고, 통합식에 자라는 사람들은 장신을 가고, 감리교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감리교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의뢰이 주의 종이 되어서 신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헌신된 자들도 그걸 내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자라난 교회 교단 신학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내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서 총신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총신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 6절이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네 머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잘 여쭤보았구나.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판단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볼 때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보너스까지 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한 것은 없구나.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구나. 당연하지 싶은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3년이 정말 기쁨의 나날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께 의논 드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험을 치는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단어 시험을 칩니다. 단어 시험은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문제 정도 질문을 하는 건데 그봐야 시간이 1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30초, 1분 이짜리 시험 칠 때 이 짧은 시간도 내 기도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제가 바로 그냥 답이 왔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 중에 먼저 기도하고 시험 쳐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방 적어내는 시험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단지 다른 신학생들 제가 그 눈을 의식해가지고 저 또 바리새인 또 한 명 왔구나. 다 기도하면서 시험 치겠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주님 주님 집중력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 아니면 주님 지혜 주십시오. 또 어떤 데는 또 그냥 또 죄송해서 정식으로 짧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험 쳤습니다만은 제가 시험 문제 그래 기도해서 다 맞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에도 먼저 기도한다는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면서 그 하는 시간마다 그 자체가 행복했던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신학 공부를 주님 의지해서 하는구나. 주님 의지해서 주님 미련한 저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경험이 부족한 저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 내 머리 아니고 내 명철 아니고 내 지식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에서도 단어 시험을 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정말 짧은 시간에 시험 칠 때도 그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시험 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꼭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로 의지하면서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시면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맞춘 거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아셨습니다. 그런 능력이신 분이 뭐 그래 기도가 그래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주님을 바라보셨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셨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로 열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의논한다. 먼저 기도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님께 의논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느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오다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서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세 지팡이가 그 홍해 바다를 향할 때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쫙 찢어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니까 예수님 직접 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홍해 바다보다 비교 안 되는 참 넓고 넓은 저 하늘이, 참 넓은 하늘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진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보았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내가 봤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하늘이 갈라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늘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하늘이 쫙 중간에 이렇게 갈라 쫙 끝까지 쫙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갖고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졌고 세례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때 세례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볼 수도 있었고 적어도 두 사람은 봤다. 한 번은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았다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세례 요한도 보았다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귀가 열리면 성령의 역사가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영적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여 명이 예수님께서 선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뭡니까? 이게 강한 강풍 아닙니까? 강풍. 성령은 바람이 아니신데 성령 물체가 아니신데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바람 소리가 귀가 열린 사람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도행 2장 3절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120여 명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직전에 먼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령이 오는 소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물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앉아있는 그들에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진 것 보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120여 개가 각 사람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게 보여.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들려지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갖고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음성이.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원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